우리 교회 비전 문장과 그리고 주제 성경 구절 같이 암송하지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자, 십자가 묵상 기도문 같이 낭독하며 기도 올리지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간 이렇게 두 번 이제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회개, 변화의 오래된 이름. 제목이 멋있지요? 별로 안 멋있는 모양이십니다. 저는 이거를 제목을 써놓고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 사회에서 경영을 비롯해서 국가 통치라든지 인간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 이거는 하나의 커다란 트렌드가 됐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고, 그리고 성공하려면 변화해야 되고, 아니 성공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오늘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수도 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는 변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 표현으로 하면은 그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267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 문장 아시지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자, 누가 한 말인가요? 어느 가난한 사람 말인가요? 우리나라 축구팀을 세계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의 말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이 이끄는 팀의 최고점이 자신이 이끄는 팀의 최고점이 아직 미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선수들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선수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런 감성에 전염이 됐습니다.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의 감동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거의 10년 전이네요. 다음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문장을 들을 때 나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50 중반도 넘었는데, 또는 여기 60대이신 분도 있고 또 70대이신 분도 또 계신 것도 같은가요? 예. 근데 연세가 점점 더 많이 드실수록 지금 여기 써 있는 문장, 내 삶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한번 계속 읽어보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의 전성기는 아직 앞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747보다 훨씬 더 좋은 게 818입니다. 자, 다 같이 그 두 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리라는 것입니다. 818도 좋고 또 828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부정적인 것을 바꿔 고쳐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내 온 삶을 들여서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것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걸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변화라는 용어를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그 단어가 회개입니다. 말하자면 회개는 변화의 오래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최초의 설교에 나오는 회개라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게 기독교 최초의 설교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반 훈련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은 벌써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지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그리고 이 위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 다른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삶의 여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독교 메시지에서 과격한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살면서 사람 사이를 구분하고 가르고 차별하고 하는 모든 것, 그 조건들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는 국적도 있을 테고 피부 색깔도 있을 테고 사회적 지위도 있을 테고 경제력도 있을 테고 또 누구랑 알고 있느냐 이런 연줄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또 지연, 혈연 등등.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그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그거 상관없다.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얼마나 아주 조그맣고 그리고 참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가르고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인간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작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차이가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철저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그거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 여건들 이 두 개를 놓고 성경의 메시지를 옆으로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비기독교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없이 많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비기독교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교회 돌아가는 걸 훤히 안다, 그리고 기독교가 힘이 없고 약해질 때는 언제나 목사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장로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권사, 안수,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힘이 약해질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회인데 그렇게 교회가 병들고 약해질 때 사람은 또 신실한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진짜 핵심적인 게 뭐지? 그거 있으면 기독교고 그거 없으면 기독교 아니고 그거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거 없으면 아니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한 위대한 삶의 변화. 말하자면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디딤돌이 또는 가장 기본적인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게 바로 회개다. 그런 거죠. 근데 그 회개는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끌어안아 묶을 수 있는 메시지, 그 구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또는 사회적 신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그건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일 뿐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군데를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몇 번 본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6절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자, 17절 18절 두 줄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육체에 강력하게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육체, 영과 육체, 영과 물질, 이거는 얼마나 커다란 대조입니까?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영과 육체, 영과 물질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극이다. 이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를 뒤집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정신, 영 또는 이성 이런 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 신적인 어떤 힘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헬라 사상에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가, 교회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 로고스가 사람, 몸, 헬라어로 사락스가 됐다. 영이 몸이 됐다. 이런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예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 속에 계속 사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 사람 몸에 이 세상 삶 속에 계속해서 사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이제 21절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적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얘기는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옛날 시대를 다룬 영화나 또는 이런 신화나 이런 걸 보면은 신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그 신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섬기는 신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입을 열어 말로 표현할 때 이 언어가 이게 발성이 될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산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언어 그게 내 귀로 들려가지고 내 영혼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신적인 능력이 담긴 게 그게 언어예요. 그래서 문화 인류학적으로 고대로 올라갈수록 언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거는 성직자들이 언어를 제일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는 신과 통하는 암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얘기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다 받습니다. 자, 제가 2장을 쭉 기록해놨는데 한 장 넘겼어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38절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돌이켜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거를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을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예식,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죄 용서도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잠자는 것에, 우리의 밥 먹는 것에,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주중의 삶은 아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영향은 참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얘기지요. 자, 그리고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제 그 밑에는 제가 더 기록 안 했는데 47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표본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 구절이 42절이에요. 몇 가지 요소가 나오지요? 제일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어요.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 콱 스크럼을 짜고 신앙적 교제라 그러지 마세요. 아예 조금 이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덜 맞을 거예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신앙적인 교제라 그러고 그러면서 편을 가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게 됩니다. 가중처벌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크럼을 짜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 열립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기 고집은 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니까 자기 고집이 적어지지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선입관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에서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감동이 되는지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입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나누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지요. 제일 뒤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지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를 뭐라 그래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원초적인 초대교회의 근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만 성경 읽으면서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부인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그거를 피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직책을 맡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해봐요. 마음속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찔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으면 빨리 그 문으로 중심으로 들어서는 게 그게 속 편합니다. 속 불편하고 속 더부룩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소화안되면 속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속이 불편하면 그러니까 속 편해지려면 신앙생활에서 속 편해지려면 피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말씀 묵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적어도 지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 지목사가 목회 안 하는 교회에서는 피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목회자들의 표현 방식은 달라도 다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피해갈 수는 없다. 말씀 묵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보신이 말씀 묵상법대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는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면 그 식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공동예배 드리면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주중의 삶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은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비움, 체험, 나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표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마음 비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용히 기도드린 게 마음 비우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눔. 그게 말씀 실천한다는 건데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지.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비움, 체험, 나눔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체험, 말씀이 채워져야지요. 말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 두 개가 합쳐진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19장, 그거는 회개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인, 가장 고전적인 그런 구절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삭개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는데,
이 목사도 이제 설교할 때 목사가 매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매일 말하기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설교할 때 어떨 때 집중 안 하면 이게 말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 집회 이렇게 나가면 이게 시차가 안 맞을 때 그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꼬입니다. 그래서 어디 외국 집회 나가면 이제 시차가 안 맞고 그러면 그래도 뭐 자동차 태워주고 뭐 교회당으로 집회하는 대로 가면 자동차 안에서 졸리면 또 자고 그러지만 설교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말이 꼬이면 안 되지. 안 그러면 진짜 말이 꼬여요. 사람이 막 시차 안 맞고 몽롱해지고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저 목사님 실수하시네. 고넬료가 아니고 삭개오인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목사님도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고넬료라고 했지. 내가 착각했지. 그런데 성령께서 순간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신 거예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삭개오가 야 고넬료야 내려와. 거긴 내가 올라갈 자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웃고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고도의 하이 개그를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삭개오 얘기는 다 알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던 그 마음이 펄펄 끓던 그때까지 삭개오의 이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언제쯤 들었을까요? 또 삭개오는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유대인이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은 했겠지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삭개오의 마음의 고민, 번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를 오신다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갖고 그리고 드디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갈 그 시점의 삭개오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툭 터질 것 같은 또는 어린아이가 막 울먹울먹 할 때 그때의 어른이 그만해 이러면 안 우는데 어이구 우리 아가 그러면 콱 울어버리죠. 예? 뭐 마치 그런 것 같은 삭개오는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그저 뵙기만 해도 자기는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삭개오한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왔다 그랬고 즐거워했다 그랬고 참으로 기뻐하며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저 예수란 양반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근데 그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셨겠죠. 삭개오 일어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로 다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삭개오가 한 게 그게 회개입니다. 누구한테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서 난 뒤끝은 없어. 자기나 뒤끝 없지. 다른 사람은 뒤끝이 있는데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해. 나 혼자 지은 죄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인간 관계에서 그렇게 된 거는 그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액션을 뜻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돈을 꾼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돈을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고, 옛날로 말하면 집도 절도 없대요. 집이 없으면 그냥 가출해서 절에라도 들어가면, 요즘 말로 하면 집도 교회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나는 내가 띄어먹으려고 작심을 한 게 아니고 갚으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없다. 그런 거는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갚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죄입니다. 내가 부채를 진 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안 되면 조금씩 갚든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하든지, 상대방이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 빚잔치라 그러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진짜로 다 톡톡 다 털어놓고, 그리고 채권자들 쭉 둘러서 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빚잔치잖아요. 그거는 갚으려는 마음이에요. 그죠? 진지하게.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에 말로 상처를 줬든, 또는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실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거를 현실적으로 그거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돌이키겠다. 이런 행동이 있어야 회개예요. 회개가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이렇게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그냥 잘못하고 그러고서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회개가 그렇게 명시적인 어떤 건들이 연결된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사람은 사실은 참 많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누구한테 욕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참 좋아 보이시네요, 아유 참 멋지시네요. 속으로 에이 꼴값 하고 있네, 이렇게 용서하시네. 마이크 쥐고는 제가 험한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그건 자기 마음속으로 죄 지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아주 어떤 사람은 또 겉으로 얘기 안 했는데도 그 사람한테까지 얘기하는 그런 아주 고지고대로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은혜 받은 대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실은 제가 집사님 만나면서 늘 웃는 얼굴로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참 미운 마음,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좋아하셔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게 겉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짓는 죄는 적어집니다. 회개라는 게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말을 험하게 한다든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늘 친소관계는 있게 마련인데, 근데 안 좋은, 의도적으로 누구를 왕따시킨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편을 가른다, 그런 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적어지는데 계속 가면서는 이제 내 마음을 점점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그 능력이 어떤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 가졌는데,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그 사역이 삶으로 말해야 되는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 삶을 설명하는 게 그것도 목회자의 임무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목회자는 자기의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끌어안고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저 남아있는 그런 영적으로 누추한 곳에 성령은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루 주님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런 마음 용서하십시오. 말씀 묵상 시간이나 저녁 때 자기 전이나 늘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삭개오의 회개를 생각합시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안다 그래서 금방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마음에 배운 것은 이렇게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지금 금방 배운 대로 할 수 없으면 그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딱 배운 거 알았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심정은 힘들지만 알으면 꽉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내가 창피하게 또는 아유 명부스럽게 어떻게 그래.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금방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기도 중에는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이런저런 참 어색하게 그냥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평생 스타일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색한 일을 갑자기 확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적절하게 기회가 될 때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수도 있고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배우는 거를 가슴에 마음에 품고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말씀 붙들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 꼭 끌어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본 훈련 받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우리 제자반 1, 2기 이제 마지막 부분 다음 시간 한 번 더 모임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료식 하기 전 그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한 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의 날 12월 24일이죠. 성탄절 전날 그날 우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한번 이렇게 견학하며 기도하고 또 교회로 돌아와서 식사도 하고 결단식도 하는데 제자반 1기 마지막 종강 부분 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이어지는 시간들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저희가 이 교회 잘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반 1기 종강과 또 헌신 결단의 시간 결단하는 날 그 모든 프로그램 또 우리가 진행할 일정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저희를 복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복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가정, 가문,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걸어가면서 다른 한국 사회가 이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렇게 감탄하며 그들 입으로 먼저 말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